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로도 번역했네요. 그래서 하프로 주님을 찬양하라. 수금이라고 하는 거 키노르라고 하거든요. 다윗이 능숙하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우리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게 수금처럼 하프처럼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 키노르에서 긴네렛이 나옵니다. 긴네렛 호수. 다윗은 악기 전문가였죠. 만들기도 잘하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괴롭죠.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보세요. 수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금의 중요성, 찬양의 중요성. 그래서 잘 타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타고 연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했으면 다윗이 바로 추천이 됐겠네.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거 찬양 연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겠는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다윗은요,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3대 악장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신령한 노래, 찬양이죠. 그 중에 헤만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의 손자예요. 어떤 데는 아삽이랑 같이 형제로 나오는데 그건 정확하진 않다고 그래요. 저는 그동안 아삽과 헤만이 같이 형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만은 확실합니다. 헤만은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중에 헤만은 누구의 손주라고요? 사무엘의 손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다고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사무엘이 떠났어도 손주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은이 오면은 어이구 우리 하은이 목사님 왔네. 애기였을 때부터 교회 와서 교회 오는 게 좋다 이거예요.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오늘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먼저 전화한다는 거예요. 손주가. 그런 손주 얼마나 이뻐요. 그죠? 나중에 목사님 되면 딱 좋겠어. 인물도 화나 같다. 이쁘겠다. 기도도 있겠다. 집안에 헌신도 있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손들 잘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 놓으면 그것이 다 자녀들에게 가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세상에. 하나님도 헌신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무엘처럼 후손들을 축복하게 하신다니까. 이 자식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요엘하고 차자 아비야는요 뇌물을 받아먹질 않나, 행위를 따르질 않아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갔는데 그 아들들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무엘도 참 속이 터진 사람이에요. 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검은고가 있어요.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서 이제 모압을 정벌하려고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네. 물이 없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갔어요. 아니 밥은 못 먹어도 좀 살 수 있겠지만 물이 없으면 짐승들도 감당이 안 되고, 짐승들은요 며칠 굶겨도 괜찮아요. 사람들 하루 이틀 정도 굶겨도 뭐 굶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물이 없어. 이틀 동안 물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이죠.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게 이제 여호람 왕이에요.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여호사밧은 뭐예요? 구약의 유대 4대 선한 왕. 맨 먼저 다윗. 그 다음에 누구라 했어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사밧. 마지막으로 아사 왕까지 들어갑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마음에 안 들어. 사실상은 아합의 집안이랑 왜 놀고 다니냐고. 응? 그 집안의 딸을 왜 아달랴를 며느리 삼냐 이거야. 이게 여호사밧의 큰 실수입니다. 이게. 응? 그러니까 3대 선한 왕이 아니고 4번째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뻐했어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이뻐 이거예요. 왜? 예수 그런 대로 잘 믿어 이거예요. 칭찬받는 자리에 쓰셔야 돼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뭐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니까 여호와의 말씀 충만이야. 다시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요. 괜히 기분 좋아서 막 그냥 뭐 이상하게 그게 아니고요. 말씀 충만이라니까요. 말씀을 깊이 헤아리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헤아리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가서 막 기분 좋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우리 기분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기분과 다르게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다르게 가는 것도 경우도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마셨어요? 그 힘을 얻죠. 그래서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기는데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참 이거 진짜 미친 미친 놈이야. 모압 왕이 번제를 드렸으니까 누구에게 번제를 드렸을까요? 우상인데 그 우상 이름 모압 신의 이름이 뭐예요? 그모스. 암몬은 밀곰, 그모스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힘. 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전도하는데 뒤에 할아버지 벌써 돌아가지 20년 전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 주먹을 믿지 예수는 안 믿으리. 아이고 나지.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3, 4 이래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어 나 그딴 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뭘 믿겠다고요? 주먹을 믿겠대. 주먹을. 할아버지가 주먹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 그 주먹을 믿고 살 거요? 80대 중반이 되신 할아버지가 그래서요. 야, 참 사람은 이렇게 처리 안 되는구나.
제가 주러 갔지 뭐 구차하게 어디로 간 거예요? 보세요. 절대로 전도는요 주는 거지 구차한 게 아닙니다. 구차하게 뭐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프의 최초의 발명자는요 유발이었습니다. 유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부 일체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후순에서? 가인계통에서. 그러니까 가인계통에서 뭐가 또 빨리 발전하냐면요 수금,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이, 그러니까 세상 음악이 훨씬 발전합니다. 아이돌, 우상이란 뜻이에요. H.O.T 나가서 막 춤추르잖아요. 세상에 외국에 보면요 막 까무러칩니다. 까무러치. 우리나라 그 마이클 잭슨이 왔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왔을 거야. 아마 왔었죠. 예전에 네덜란드인가 갔었는데요 마이클 잭슨가 딱 이 단에 서가지고 얼굴을 딱 돌리니까 쓰러져가지고 16명이가 죽었어요. 아가씨들이 절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난 이런 그때 우리 아가씨였을지도 몰라요. 우리 젊었을 때 아마 아이고 세상에. 그것도 본인은 또 어떻게 갑자기 또 마약인가 뭐하다 죽었잖아요. 마이클 잭슨도 저랑 뭐 1살 차인가 밖에 안 돼요. 이게 뭐하는 짓이요. 자, 그들 공연의 현장에 가서 막 몸을 흔들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이래. 그런 데는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막 박수 치는 것도 이상하다고 그래. 그게 뭐 이상해. 다윗은 배꼽침을 추다가 그냥 미갈이 흉받다가 미갈은 인실을 묻었잖아요. 다윗은 찬양도 잘하지만 뭘도 잘한 거예요? 율동도 너무너무 잘한 거야. 저는 몸치라서 율동은 안 돼. 율동은 이게 어떻게 된 게 율동이 못하겠어 나는. 다윗은 찬양도 잘했고 뭘도 잘했다고요? 율동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율동 잘했어요. 비파라고 하는 것은 네 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0줄로 되어 있습니다. 10줄 비파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보세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힘을 다하며 뛰놀며. 뛰놀았다고 할 때 세상 노래처럼 막 광란의 춤이 아니야. 광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었고요, 아름다움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괜히 쓸데없이 소에다가 그냥 술에다가 언약궤를 외우고 하다 시커먼 혼났지. 그 앞에 찬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해야지. 당연히 찬양해야지. 시편 71장 22절 이제 관주를 보면요. 비파로 네 배, 여기 비파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보니까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대상이 주를 찬양하며 무엇을?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성실을 내가 찬양할 겁니다. 주님은 미쁘신 하나님이 늘 신실하십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내가 성실하지 않으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해 보세요. 진실해 보세요. 옳은 길로 가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깨달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해야 돼.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에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속량하신 내 영혼. 속량받았어. 죄 용서받았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찬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며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고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전략을 짜는 시간인 줄로 또 깨달으면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전략을 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전략 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서를 다 줍니다. 이렇게 매복했다가 이렇게 공격하고 다 때려 부셔 이렇게. 기도는 전략 시간입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또 써있네요. 안식일의 찬송시 시편 92장 3절로 써있는데요. 지금 성경에서는 1절로 바꿔야 돼요. 이게 관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존자요, 자존자, 지존자, 영원자, 존재자. 그게 누구요?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요. 지존자, 자존자, 존재자, 영원자. 예?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다윗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쳐부시죠. 예? 그것뿐이 아니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기록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니까 400명이 600명 되고,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사와 같다 했어요. 군대와 같다 했어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권사요, 군사요. 훨씬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아무나 나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도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가니요, 그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새벽에 나오시잖아. 찬송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시편 144장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저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이 왕들이니까 누구요? 성도들이죠. 이 왕들이 성도들이에요. 또 유대 왕들이지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진리가 이겨요? 비진리가 이겨요?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편의 선자가 이기겠어요? 거짓된 사람들이 이기겠어요? 진리편의 선자가 이기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오늘 한날 승리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